하나요? 근데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앞에다가 첨언을 해서 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 언어가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시게 돼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려고 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사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주려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주려는 사랑하기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는 사랑은 오래 받으려고 하면 참아요, 아니면 못 참아? 사랑하기, 주려는 사랑은 온유하며 주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하기는 무례하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하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려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주는 사랑은 모든 것,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주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는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라도 주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이제 중간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grow라고, 여러분 이 동물이나 식물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면 어제의 껍데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가죠. 그죠? 아니 애들도 이제 처음 나면 유치 가지고 태어나지만 좀 자라면 유치 빠지고 그다음에 일평생 살아가야 될 성인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꺼풀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뭔가 하면 outgrow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이 outgrow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혁명적 전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랑받기는 늘 부분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애들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사랑받는 거 너무 거기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유아기적인 이 소위 말하면 그 의식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어서 인류가 이렇게 계속 아웃그로우스 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명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 유대교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언가를 정확히 통찰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중심은 뭔가 하면 사랑받기야.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선언이 그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충격을 받아요. 아, 사랑하는 일은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거구나? 목숨까지 주는 거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사랑받으려고 그러신 거야? 아니면 그냥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하는 사랑이었지 받는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내가 부분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어른 전체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주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해되셨어요? 그냥 뭐 뭉뚱그려서 하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이 받는 사랑에 익숙했기 때문에 무슨 짐승이나 그다음에 자연이나 식물이나 심지어는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 나를 충족시켜주는,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소비재인 줄 알아. 저 인간도 뭔가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인간이 필요한 거지, 나를 사랑하는데 너의 감정, 무슨 인생, 이걸 다 소비하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식물을 대할 때도 내가 식물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나무가 내 주머니를 채우는 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소비재라고 생각해서 막 베고 막 죽이고 막 살았기 때문에 이 대기 환경이,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야. 내 사랑을 충족하는 소비재로서의 대상이지. 길을 가다가 이제 내가 뭐 불만이 딱 있다면, 불만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대기로 빡 때려. 그렇게 함으로 나의 결핍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족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결핍된 사랑을 충족하기 위한 무엇로 존재하는가 하면 소비재로 존재하는 거야. 생명 이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구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류 사회의 이 무의식적 작용이에요. 이거를 뭔가 하면 혁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저 광릉 수목원 사진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뭐 저거보다 더 진한 동영상을 엊그저께 박인관 목사님이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저 동영상이 오늘 설교에 쓸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찾으니까 없네요. 그래서 저걸 찾아왔어요. 저게 outgrow라는 거예요. 성장할 때 어제 거를 다 떨궈버리고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저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권사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growing 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성장할 때마다 어제 것을 껴안고 가지 않고 다 떨구고 가요. 매 순간 성장의 순간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 커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속에 열매를 맺고 그 숲속에 새들이 깃들고. 근데 바울이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거예요. 사랑받기는 원래 수직적인 거예요. 직선적인 거예요. 사랑하기는 수평적인 거고. 이 수직적 이해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가 수직 바깥에 있는 다른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여러분,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 수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수직 안으로, 수직선, 수직의 그 개념 안으로 데려오려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생각해요. 이게 무슨 모순인가? 우리만 사랑을 받아야 되나?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건 없나? 그러다가 오늘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완전히 새로운 양태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한 양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게 돼요. 그때 이 바울이라는 이 유대인 그 율법학자가,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다 뇌리를 얻어맞아요. 세상을 위해서는 이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 안에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나인가 하면 유대교의 율법적 나예요. 그거는 없고 누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관용구거나 그 다음에 무슨 교리적인 이 경구가 아니에요. 그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관원에게 넘기고 이런 것들은 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엇하기 위한 거였냐면 사랑을 받으려는 태도였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는 전환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사랑받기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던져요.
다시 말하면 수직적 삶에서 수평적 삶으로의 전이를 일으켜요. 그때에 여러분 이 소위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정수를 던지는 그 정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절할 수 있는 이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제시가 무엇인가 하면 grow라는 거. 성숙. 동물이나 식물은 성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성장이라는 말을 쓰죠. 동물과 식물은 성장하면서 어제의 껍질을 계속 벗어 던져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outgrow 할 때, 성숙할 때 뭘 벗어 던져야 되는가 하면 어제 지녔던 생각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받기로서의 이 존재에서 사랑하기로의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전이 혁명적 전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오랫동안 이 인류사 자체가 그것을 이렇게 DNA에 축적해 왔고 우리 개인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하기와 사랑받기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앞에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래요. 얼마나 명징한 이 이야기인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분노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여러분 믿음도 사라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온유해지지 않아요. 오늘 이제 누군가가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예배당에 내가 오늘 가면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맞아 주실까 말이지. 아유 뭐 어떡하셨어요 그동안 뭐 왜 안 나오셨어요.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쓱 나와서 앉았는데 개뿔 그래서 뭐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21세기의 중요한 정신의학자인 락항의 이야기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종교든지 사랑받기의 그 존재 영역에서 사랑하기의 존재 영역으로 넘어가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애완견 많이 기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경계에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애완견을 이렇게 막 뭐 고기도 사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랑을 받기야 아니면 하기야. 하기야. 그런데 그 개가 그 짐승이 그렇게 내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모른 척하거나, 덤벼들어서 이렇게 호비거나 그러면 계속 인내하며 사랑할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경계, 그나마 그래도 경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쁜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마야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해요. 사랑은 받기가 아니라 하기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받으면 나쁘지는 않죠. 근데 뒤에 가서 말하지만 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는 이걸 주체로 삼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나는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런데 사랑하기는 이게 주체야, 내가 주체야? 내가 주체. 여기서 안 받아도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누가 더 부유한 거야?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예요? 결국은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분 개체화가 되면, 대상화가 되면 나는 늘 곤핍해져요. 자꾸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뭐가 되는 건가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만히 보면 돈의 노예, 감정의 노예상, 우리가 자유인들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노예예요.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을 주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네카, 마야콥스키는 말하기를 이제 사랑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가 좀 되세요, 요만큼? 근데 쉽지는?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쓴 분이 또 책 하나를 냈어요. 이제는 신과 결별하라. 근데 나는 뭐 그거는 이제 좀 그분이 말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 나는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이제는 신과 결별하라. 원래 책 제목이 Outgrowing God이에요. 신과 결별하라.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좀 의미는 달라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매번 주기만 하는 신과는 결별하시라는 거예요. 안 주면 막 울고 매달리고 말이지, 뭐 어디 가셨습니까? 뭐 주무십니까? 이런 노예 상태로서의 그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 이제부터 내가 주체자로서 예수처럼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 사랑받으려고 아니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게 outgrowing God. 여기 자꾸 이제 일이 자꾸 꼬이는데 이야기가 오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소위 네로 황제의 스승, 로마 시대의 대단한 시인이며 철인이에요.
이 세네카도 이렇게 말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에 있어서 그 숱한 모든 것은 다 허풍이다.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문 자체도 늘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을 때, 아이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뭐만큼? 이거 다 허풍이라는 거야. 이 세네카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받으려는 그 사랑은, 받는 사랑은 상상이나 기대어 같다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사랑받기가 아니라 사랑하기다. 이게 세네카의 말이에요. 마야콥스키도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대상이 되면 이 주체에 의해서 언제나 흔들려. 이 인간이 찡그리면 나도 흔들려. 환하게 웃어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 매달려 가는 거야.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돼버리면 주체에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돈이 주체가 되고 내가 대상이 되면 돈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얘가 웃으면 나도 어떡하고? 웃고, 얘가 찡그리면. 이 고매한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주체로부터 인간이 내가 대상화된다는 말은 뭐 돈에서든지 사물에서든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주체자의 영향 아래 내가 놓여 있게 되죠. 우리가 왜 이 종교 양태에서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식 길티를 많이 갖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찡그리면 내가 복을 받아야 아니면 화를 당할 것 같아. 화를 당할 것 같아. 사랑의 주체자가 누구여서 하나님이고 나는 늘 사랑을 뭐 하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자꾸 이제 이 목회가 교묘하게 잘 팔아먹는 것인데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면은 뭐 이제 장치를 해놓잖아요. 매일 53주. 어제도 장로님들 심사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 왜 1년이 53주인데 당신은 뭐 52주밖에 주일을 안 지켰냐? 일주는 어디 갔냐? 아이고 참. 코로나 걸려서 뭐 1년 내내 안 나와도 되는데 무슨 일주일 하루 안 지켰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 안 지키면 예전 같으면 우리는 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한 주 안 지켰으니까 줄까 말까. 그걸 길티라고 그래요 여러분. 릴리전 길티.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지. 뭐 전혀 안 그렇지. 11조 내야 되는데 말이지 뭐 이렇게 계산해갖고 막 1원까지 딱 해갖고는 딱 안 내고 말이지 대충 뭉뚱그려서 11조 하려다가 그냥 반 띄고서는 감사원금 턱 내면 그때는 벼락 떨어질 것 같지.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체자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사랑을 받는 늘 노예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그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웃그로싱 하라는 거야. 이게 누구 지금 전화 왔는데 김지순 집사님 아들이 함기동이라고 그때 막 이렇게
짝짝 흘리고 그러는데 내가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52살이래네 벌써. 아따. 지난밤에 밤에 전화했어요. 왜 했냐면 김지순 집사님이 치매에 걸려갖고 제가 한 달 전에 통화했는데 치매에 걸리셔갖고 자꾸 뭐 귀에다가 뭘 이렇게 쑤셨는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이렇게 뭐 몰입이 되셔갖고 자꾸 이 벽이나 장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어 나온다고 다리미를 불을 붙여서 걸어다니며 지진대. 그래서 제가 기동이한테 그러면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올라와 저기 우리 어머니를 만나 주시래.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나 치매 고치는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귀에다 뭐 넣으시는 건 뭐 몰라도 다리미로 이렇게 하는 게 불날까 봐. 근데 아무 사람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허 목사님 말은 들을 것 같대. 여러분, 함기동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 교인들보다 안 나오는 김 집사님 아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저기 자격 심사하고선 이제 저녁 먹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올라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뭘 하나를 들고 가래, 물건을. 어? 지금 다리 미루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 계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파리채 같은 거 하나 가져가가. 진짜 어제 나온 얘기 이거. 파리채를 갖다가 손에 들려드리고서는 이걸로 잡으시라고. 정말 기도 중에 나오는 대단한 지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파리채를 가서 새 걸로 사야 되는지. 자, 받는다는 것은 나를 주체화하는 게 아니라 대상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상화는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감정도 이 주체에 의해 끌려가고 내 영혼도 끌려가고 정신도 끌려가고 삶도 끌려가고. 그러면 그 반대로 사랑하기는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죠. 영향을 내가 받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개변덕을 피워도 그분의 사랑의 변함이 답해 보세요. 우리가 변덕이 있어야 아니면 변덕이 아주 죽이 아니라 용암 끓듯해.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왜냐하면 사랑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았어 봐 벌써.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면 우리가 뭐 11조 좀 내면 아유 좋아라, 뭐 10,000원 내면 이렇게 하고 100,000원 내면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면 그게 신이야 아니면 왕자표야?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받기가 아니라 사랑하기냐? 세네카는 자신의 그 증언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기는 불완전하지만은 사랑하기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기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세네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데 불안한 것은 정신 나간 것이다. 일단 여러분이 좀 오늘 직접 저한테 무슨 질문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지만은
뭔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에 비추어서. 결국은 사랑받기는 불안과 섞일 수 있어요. 불신과도 섞일 수 있어요. 분노와도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는 불안과 불신과 결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 21세기의 정신의학자인 이 락캉이라는 사람은 이 요즘에 나오는 이 철학자나 의학자들이요, 의외로 이 바울 연구를 매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그 교리적인 측면만이 있지 않는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데리다도 그렇고 이 사랑하기로 사랑하기로 이게 그러므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인간 개인에게나 어떤 조직에게나 사회에서나 종교에서나 이것은 대단한 전이며 그 전이는 곧 혁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혁명은 뭐인가 하면 뒤집어 엎어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무슨 저 자연을 저렇게 까서 말이지 다 돈으로 바꿔가는 이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위협, 이 위협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제 그 위협이 이제 거의 극점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죠? 좀만 더 가면은 몰살할 지경이 지금 생명들이요. 그러면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간다 아니면 완전히 혁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때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자연, 그 다음에 기후, 인간 삶,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 어떤 확신,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오래된 DNA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생각과 습관들을 어떡할? 혁명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은 혁명의 때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아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도 암묵적으로 나를 따르라잖아. 그죠? 바울도 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죠. 알람 말고 말람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설교 대화로 나누는 것도 결국은 이분들을 따라 혁명의 대열에 어떡하자? 동참하자.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 무슨 마야콥스키라든가 세네카라든가 라캉보다요, 이 플라톤이 향연에서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다 안 써드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서야 여러분이 보시는데, 플라톤이 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왜 필요한가? 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은 왜 필요한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가장 놀라고 경탄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할 때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경탄하고 말이지, 야,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뭐 할 때? 여러분 이거 와 닿으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해지는 거야. 플라톤은 계속해서 향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데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요? 여러분, 뭐 거룩하고 말이죠, 뭐 아멘 쌓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은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럴 용기가 생기십니까? 플라톤은 또 말해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 바탕에 두고 용기를 얻어 너 자신을 혁명하라.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웅변대에 나갔을 때 이 클라이막스를 막 하면은 막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사랑받기에서 사랑하기로 전이될 때, 혁명을 일으킬 때 비로소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은 초기에 예수를 따라다닐 때 사랑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들은 참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한시도 참지 못하겠더냐 자식들아.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들은 도망쳤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왜? 사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대전이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결코 사랑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요. 예수 말할 것도 없죠. 자, 이제 우리 종교를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소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 개인, 사회, 조직, 세상의 질서, 종교의 양태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다 멸종시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거 다 따지고 보면은요. 사랑하려고 그랬던 거야? 사랑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조금만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많이 만나고 많이 돌아치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연대라고 말해요. 연대. 그 연대는 이제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밀도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그 밀도 있는 사랑은 그러면 좋아. 내가 전에는 말이지 우리 교인들 전체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나는 신명섭 장로님 한 사람한테만 아주 모든 걸 홀라당 빼먹는 받는 사랑을 할 거야.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전 존재를 불살라 저 사람을 사랑해 봐야지. 내가 내 전 존재를 불살라서 이걸 사랑해 봐야지. 그 밀도 있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라. 그죠? 바울의 13장의 이야기는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숨어 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으로 숨어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게 전체에 도달하는 아웃그로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받는 사람에서 받는 사랑에서 하는 사랑으로 혁명하고 그렇게 됨으로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기본, 우리 교회 말고 이 대다수 이 종교화된 교회의 기본 시스템은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높이는 데 있는 거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묶어두는 데 있는 거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묶어두어서 그 사랑받는 조건에 어떻게 하도록? 충실하도록. 그러면 교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 우리나라가 유달리 이단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종속된 노예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신천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바보들 그럴 것 같지만은요, 우리도 여러분 한순간에 바보 되는 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고서 말이죠, 저 시스템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들으면은요 점점점 숨어야 돼요. 그리고 받으려는데 모든 사활을 걸게 되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래라든지 저래라든지. 엊그저께 보니까 뭐 어디에요? 저기서 그 교인들한테 말이지 막 700만 원, 800만 원씩 걷어다가 막 외제차 3대, 4대 굴리면서 어릴 때부터 일평생 그러며 살았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야, 뭐 저런 등신이 다 있어? 여러분 등신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으로 숨어 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면은 여러분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니 우리는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 견주어서 해보면 너를 사랑하는 일에 불사르라. 그게 전체에 도달하는 거고
자유자로 사는 일이며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뭐다? 일이다. 다 끝났습니다. 좀 시간이 되어서 뭐 이제 마치기는 하는데 이 대화 안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매우 많죠. 생태학도 있을 거고 사회학, 우리 사회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글로벌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자본주의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려고 작동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침탈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내가 주체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적이 그렇게 매이지 않을 수 있죠. 뭐 자연, 기후 다 마찬가지예요. 저것들을 우리가 다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월요일 날 올려놨나요? 그래 놓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저도 뭔가를 대화를 해요. 뭐 책하고 하든지 하는데 그 문학촌에 와 계신 그 이순원이라고 하는, 그 촌장님 계신 소설가인데 무슨 대화하다가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대관령 밑에 살았는데 소를 한 서너 마리 길렀대요. 그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왜 그 저 영화 있잖아요. 소 나오는 거. 원앙소리. 소설 제목이 원앙소리래요. 근데 그 젊었을 때 그 소를 보니까 소가 울기도 하고 그 눈동자에 모든 게 이렇게 갇혀 들어있더래. 그 소가 그냥 그 눈에 무슨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 쏟아내갖고 큰 눈이 우는 얼굴 같고 눈동자 같고 그 말을 쏟아내야 되는데 말을 쏟아내지 못해서 먹은 걸 또 씹고 먹은 걸 또 씹고 이러는 것 같더래. 이거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니에요? 그 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소설로 썼어요. 원앙소리라는 소설로 쓰고서는 여러분 그 이후에 자기가 7개월을 소고기를 못 먹었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거라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참 부분적인 사랑 타령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걸 또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연관 짓고 마치 장대한 그 지구의 진리인 것처럼 떠들면서 말이죠. 이 말을 오늘 이 대화를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대화의 주제로 꺼낸 저도 맹렬히 반성하고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끝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데서 내가 끝나지 말아야지. 남아있는 인생 몇 조각이라도 좀 예수를 닮고 베드로를 닮는 그 길을 좀 나도 걸어야지. 그런 마음이 저를 적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읽어서는 지금도 그렇게 읽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모호한 거야.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랑으로 바꿔 읽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단어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게 받는 사랑이야, 주는 사랑이야? 그렇게 오래 참는 거지. 그걸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읽어갖고 그 수없이 많은 관용구와 그 수사들이 그냥 난무해서 이게 뭔지 모르는 혼돈에 우리를 빠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야콥스키, 세네카, 그 다음에 라캉, 플라톤, 베드로, 예수,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결정적 자유의 선언,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그리고 큰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버린 이 20세기의 이 인류 가운데 희망이 되고 또 나아갈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이만 먹었다고 전체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이런저런 경험을 가졌다고 우리가 자유자가 아닌 것을 이 시간 참으로 처절하게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으려 오고만 했던 받는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드로를 과학적 근거로 삼고 용기를 얻어 우리 자신을 혁명하고 전이시킬 그런 마음들을, 결심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찌그러진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불안하지도 아니하며 또 불신하지도 아니하고 늘 평화와 무한의 기쁨만 가져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로 저희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걸터앉은 인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